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런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만나게 됨을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모습, 영광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전해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 아닌 영광 중에 계시고 장차 왕으로 이 땅을 치리하실 왕이요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은 참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가장 최고의 모습, 지상 최고의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영원히 따를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우리의 모델로 살아야 할지,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이 조금 좀 신령하고 괜찮다면은 내가 당신을 롤 모델로 삼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 사람을 조금만 지내고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존재지 따라갈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롤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긴 그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눈 같고 양털 같고 그 다음에 그 눈은요 불꽃 같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제가 그동안에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9번째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의 내용, 축사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고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음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빛으로 내 얼굴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을 들어서 너희를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신다,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자람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복된 자로다. 이와 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다윗의 고백도 있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행복자다, 우리는 아주 복된 자다. 왜? 그의 사랑과 그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신명기 28장에 보기에는 거기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기르는 그 소떼나 양떼에게도 복을 받고, 내가 농사 짓는 그 소출에도 복을 받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요,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따르겠다, 그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또 전염병에서 또는 갑자기 닥쳐오는 어떠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적인 그런 재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시편 91편에 보면은 전능자의 은밀한 곳과 지존자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옆에서 한쪽에서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밤에요, 서늘할 때 다가오는 전염병이 있고요, 대낮에도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포가 몰려올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포도 물리치고 대적의 칼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다가오는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 통해서? 민수기 지금 6장 2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빛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 얼굴을 반대로 돌리시거나 외면하신다면은 이런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빛을 찾아보면서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볕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의 빛같이 7배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언제에 우리가 낮아진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에 그때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데 회복하시고 싸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달빛은 햇빛같이 된대요. 그리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이 7날에 비치는 그 환한 빛의 7배로 비추게 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빛은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빛은 뭘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말씀은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을 때에 우리는 7날의 그 더한 7배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7배의 밝은 그 빛으로 보여지는 이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그 사람들은 거의 완전한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빛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를 보면은요, 헬라어로는 그 디오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원어로, 그 구약에 나오는 원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죄송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엘로힘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뭘로 쓰여지냐면 엘로힘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그리고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데 너무너무 혼자 하기가 일이 무거우니까 그 장인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혼자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재판장을 뽑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너무나도 일이 쉽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재판하는 재판장을 그때 당시에 성경에 뭘로 기억이 되냐면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엘로힘, 재판장도 엘로힘, 그 당시에 힘있고 능력있고 위대한 자들을 다 엘로힘이라, 그리고 천사도 때로는 엘로힘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너희가 신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613가지를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의 능력자들을 얘기하겠죠. 아무나 재판장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통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의 영들, 이기고 이거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그 재판석에 앉아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을 해주는 그 역할을 성경은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엘로힘이 되라 이거예요. 엘로힘이 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냐면요, 이 말씀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하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악이 말할 수 없이 강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이거는 꼭 죄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종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엘로힘이 돼야 됩니다. 이 엘로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그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을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요 천국에 가서나 우리가 될 일이지 이 땅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아멘하고 내가 못할지라도 성령께 의지하고 나가야지. 그건 나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세로 영원히 있을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너를, 네 자신을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온전한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게 주님의 손이십니다. 아버지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 뜻을 외면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거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겁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는 얘기죠. 내가 뭘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한다는 얘기지. 나는 완전히 죽어져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뭐냐?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왕이 되고 나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 존재를 딱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라 그랬어요. 신령한 집, 그건 신령한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그러한 그 완전히 신성을 덧입혀진 그러한 집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신령한 집이다.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성경 이사야서에 어딘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앉아 계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당신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몸이 있어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똑같다. 예수님은 거짓말하거나 과잉하거나 포장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자람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고 진실 그대로 정말 정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들으면 돼요. 그게 그냥 100% 맞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 엘로힘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 너무 엄청난 말씀인데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증거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보시더니 그거 참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갈 예수님의 모습인데 두렵긴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습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늘 제 마음에 품고 예수님 저도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형편없는, 너무너무 옛날엔 제가 교활했고 너무 제가 불순종했고 하나님 마음에 속을 얼마나 썩게 들였는지 모르는 이 아주 불량한 자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과거를 다 청산했습니다. 주님께서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내 죄거를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가 빈 마음으로 주님, 당신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딱 들어온 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들어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야, 이거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조금 지나보면 사람의 모습이 냄새가 나고 조금 지나가 보면은 아니다.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할, 내가 가야 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완전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직격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딱 잡고 그 모습을 대로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큰바의 얼굴을 우리가 옛날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항상 동경하던 그 소년이 어느 날 그 모습이 돼서 그 마을에 돌아와 그 마을을 참 부흥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여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힘있다는 이 말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그 다이너마이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폭발하고 탁 이게 그냥 폭발을 해버리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빛을 비치는데 그냥 빛이 아니고 해가 힘있게, 그리고 7날의 빛을 더한 것보다도 더 강렬한 그러한 그 빛으로 어디를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신부되는 교회를 향해서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연약한 그 성도들, 모든 연약한 주의 종들, 결핍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쪽을 절잖아요. 한쪽은 온전한데 한쪽은 뭔가 부족해서 절어요. 한쪽을 절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똑바로 서서 영적으로요,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완벽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약할 때 내가 강함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서 그 저는 다리를 내가 너를 절지 않는 다리로 그 다리를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이 그 결핍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두나미스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조로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능력이 매우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그때 거기에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막 제자들과 그 사두개인 또 여러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이게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후의 부활에 대한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야곱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4장로들 보셨잖아요. 보좌 주위에 쫙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긴 분들이고, 그분들은 익은 분들이고, 그분들은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여러분,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나미스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힘있게 비춰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당신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힘있게 비춰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돌아가셨냐면 광야에서, 모아교에서 마귀에게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침례를 받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침례는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하신 것은 우리 모든 육을 쓴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도 육을 쓰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몸으로 40일을 금식했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정, 인간의 성정을, 인간의 육을 쓴 너희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끝나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가지고 공생의 일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한량없이 이 성령이 부어지는데요, 한량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고 내일 주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에 물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뭐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게 두나미스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나미스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무엇으로 받느냐? 무엇 때문에 받느냐? 증인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증인이 되고, 그 증인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창세기 1장 27절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는 말은 안 하셨지만 이미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은 율법이죠. 선과 악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의 나무를 먹는 순간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돼.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언약의 약속을 딱 잡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언약을 잡아요.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죄를 짓는 순간부터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벌써 이미 그 마음속에 탐욕의 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이미 벌써 그 존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 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냥 넘어간 거죠.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겠습니까? 알죠. 다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간 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거, 사람이 거듭나야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인간이 한 번 죽어봐야 돼.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해. 죄를 경험해보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 그 천사들은 우리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고, 천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주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죽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죽는 존재다,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내 이 육을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죄는 너를 열망할 것이다. 너를 가지기를, 그 얼마나 사망이 너를 향해서 이 쏘는데, 죄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삼아? 화살을 삼아가지고 우리를 화살을 삼아서 죄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맞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아무리 나를 잡아가지고 죄를 향해서 나를 화살로 삼아가지고 쏜다 해도 내가 절대로 맞질 않는 거예요. 왜? 죄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맞질 않아요, 그 관역에. 그렇게 되면은 마귀는 더 이상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맞아 들어가면, 나를 쏠 때에 거기에 딱 정확하게 관역에, 죄에 딱 맞으면 나는 사망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에 의해서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죽어야 되는 건데, 죄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뭐냐? 바로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죽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서 의에 의해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엘로힘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그 사망의 권세,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마다 성령의 그 두나미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두나미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엘로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어느 한 분을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중풍으로 걸려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한 번, 두 번, 세 번, 딱 4번 가는 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정말 자기는 죄인이다. 그런데 꿈에 그분이 엄청난 그 대변을 어마어마하게 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로 들어가냐면, 나 지금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엘로힘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변화시켜요. 그분 그냥 놔두면은 아무도 그분을, 이 세상에 어떤 말이라도 그분을 변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언어가 회복이 되고 그분이 중풍병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병을 마귀로부터 하라는 것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병을 준 게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그 사람 죄인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죄를 갖다가 주고 병을 갖다 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단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 얼굴에서 주님의 빛이 꺼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때는 우리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에 힘있는 그 두나미스와 그리고 엘로힘의 그 강력한 그 빛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비춰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엘로힘의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신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그 모습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한 2달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형상이 귀로만 듣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형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나날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엘로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